권위의 부대, 리더십의 결여, 이로 인해서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잡하다, 어지럽다, 혼란하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자 도생이죠.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나만 살고자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사사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세겜의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힘과 권력을 쥐었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잔혹하게 죽이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큰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에 대해서 나무 우화를 통해 아비멜렉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무자격인지, 무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협적인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이런 위험한 아비멜렉을 분별하지 못하고 왕으로 세운 일이 결국 불이 되어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다스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보편적으로 왕이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다툰다 또는 왕자로서 행한다.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자처럼 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통해 백성들에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주었던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안식을 뺏고 시끄럽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자격한, 그리고 위험천만한 인물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왕 놀이를 한 거죠. 왕 놀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혈연 공동체로 연대감을 강조하며 왕과 백성이 되기로 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과 악한 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져.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울왕이 번뇌했던 이유, 번뇌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을 사울에게 보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시는 걸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도 형제죠. 비록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비멜렉에 있고, 그런 아비멜렉을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일이 반인륜적이다,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무자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담이 앞서 16절, 17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의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요담의 저주와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요담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저주받아라 이거지만, 하나님은 요담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악행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배반이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을 염탐하여 그 길에 다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아비멜렉의 정기적인 통행세를 내면서 안전한 길을 보장받았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면 아비멜렉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통행세를 낸 거죠. 그 길을 세겜 사람들이 염탐하면서 이들에게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결국 아비멜렉에는 어떤 일이 되는 거죠? 도전이죠. 아비멜렉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배신이죠. 배반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 아비멜렉에 대한 왕권을 도전했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자격이 없고 위협적인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에요. 왕놀이 한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왕놀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입장이죠?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불안하죠. 매 삶이 불안했을 거예요. 오늘만 하루만 그냥 이 시간만 넘기면 되는 이런 삶. 얼마나 생존이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살궁리하게 되는 거죠. 각자 도생.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밖에 못해요. 기드온이 그랬고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 종교적 부를 채워가면서 자기 배 채웠잖아요. 백성들도 누구 배 채워야 돼요? 내 배 채워야 되죠. 그러면 누구 것을 뺏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강도질을 한 거예요. 나아가서 왕놀이하는 아비멜렉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가알입니다. 가알이 그의 형제와 함께 세겜에 이르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로 소개가 되었고 28절에 보니까 나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다. 나는 세겜 사람들과 순수한 혈통을 나누고 있는 순수 세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싫은, 역겨운, 불쾌한. 근데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예전에 우리도 일찍 아이들이 일찍 죽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개똥이라고 짓든지 이렇게 이름을 주지 않고 좀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에 그랬다고 하지만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알이라는 이름은 본명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름인 거죠. 역겨운 종이다. 싫은, 불쾌한 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역겹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왜 이 가을이라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렵고 싫고 역겹고 불쾌한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에 포도주를 만들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가 어디에서 벌어지냐? 산당에서 벌어지죠. 산당에서. 그런데 이곳이 어떤 산당이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종교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죠. 그 신이 누구죠? 바알이었죠. 바알의 종교적인 힘을 의지해서 왕으로 세웠던 곳에 이제는 누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가알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알이 왕이 되겠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느냐?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걔네 엄마가 세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순수 혈통은 아니다. 아버지는 세겜 사람 아니잖아. 나는 아버지가 세겜 사람이고 어머니도 세겜 사람이고 나는 순수 혈통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닌 출신이 별다른 일을 왕으로 섬길래? 아니면 나처럼 출신이 순수한 나를 왕으로 섬길래?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비멜렉도 왕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너희하고 골육을 나는 형제 아니냐. 혈연 공동체임을 강조했는데 이 가알도 혈연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아비멜렉보다 훨씬 나아요. 순수 혈통이잖아요. 순수 혈통.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아비멜렉을 상대로 싸워서 세겜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알은 3년 동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인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일까? 아비멜렉으로 잃어버린 이들의 참된 안식,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일까? 아마도 3년 동안 자기의 배만을 채웠던 아비멜렉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세겜 사람들, 강도질 뿐만 아니라 이제 가알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꿈꾸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일을 찬성한 건 아닙니다. 이들 안에 함께 살고 있던 아비멜렉의 충복, 수불이 이 가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서 이곳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게 알립니다. 그것은 밤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엄습하는 전술입니다. 아비멜렉은 충복 스불의 대안을 따라서 백성을 네 대로 나누어서 매복합니다. 아비멜렉을 엿보기 위해 매복했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염탐하고 엿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배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알, 존경을 받는 이들의 장소, 성읍 권력의 자리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세겜을 둘러봅니다. 아마 벌써부터 왕이 된 줄 알았을 거예요. 벌써부터. 내가 왕이다. 아마 폼 잡고 성문 앞에서 쭉 성을 둘러봤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매복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폼 잡고 있던 가알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가알은 스불에게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불은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그림자가 들이오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채야 돼요? 못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못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그런데 가알이 못 알아채요. 누구만큼 어리석어요? 누구만큼 어리석어요?
아비멜렉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백성을 통치하려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똑똑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도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남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가장 가까운 근처까지 이 매복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다가올 수 있도록 스불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어느덧 가을이 상황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상황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한순간에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못했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이 끝나는 거예요. 스불이 산당에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을 우습게 여겼던 가알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38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스불은 지금 가알을 조롱하죠. 그리고 가알이 거절할 수 없도록 전쟁에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떠벌렸잖아요. 내가 왕이 될게. 나한테 군대만 있으면 나 아비멜렉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아비멜렉 더 많은 군대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아주 없는 얘기. 있지도 않은 얘기. 되지도 않은 얘기. 막 허풍을 떤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가알이 전쟁을 당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거짓말쟁이, 비겁한 사람, 허풍쟁이. 그렇죠.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전쟁에 맨 앞에 나가요. 세겜 사람들보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죠? 뭐 하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세겜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이 왜 벌어진 거예요? 이런 희덥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밀어줬더니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알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역겨운 종놈. 얼마나 불쾌하게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가알 때문에 벌어졌죠. 근데 그 문제를 세겜 사람들은 가알이라고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가알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을 만들어낸 세겜 사람들도 문제인 거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그런 세겜 사람들을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아비멜렉이나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 했던 가알이나 그런 가알을 왕으로 세우겠다 했던 세겜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풍쟁이, 선동쟁이, 가알을 쫓아낸 아비멜렉, 자신을 엿보고 가알의 배신에 동참한 세겜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시작을 합니다. 가알이 쫓겨난 지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세겜 사람들은. 이제 전쟁 끝났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배신했어요? 아비멜렉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밭에 매복시켰다가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성문 입구 막아버립니다.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밭에서 싹 죽여버리겠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로 잔인하게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 전쟁의 무기를 갖고 있나요? 없나요?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밭에 나가는 사람들이 물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더 이상 이 성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저주의 행위예요.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다. 소금 뿌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아비멜렉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어머니의 혈연 공동체 세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조차 밭에 곡식을 거두고 가꾸기에 나온 농민들이지만 이들을 상대로 자비 없이 폭력적으로 잔혹하게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녕과 부를 위해서 그의 이복 형제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자진하고 불의한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불의한 아비멜렉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에 두려움을 가진 남겨진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 보루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곳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비멜렉을 뭐 했던 곳이에요? 저주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 곳에서 가알을 왕으로 세웠던 곳이죠. 그러면서 가알과 연회를 함께 베풀고 나누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 1000명이 숨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신전의 은밀한 내실에 숨었습니다. 바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비멜렉에게는 그 어떠한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살몬산에서 나무를 찍어가지고 와서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라. 예전에 기드온이 그랬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해라. 보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나무에 불을 놓았습니다. 보루 안에 이들은 어떻게 되겠죠? 다 죽게 되죠. 자신을 왕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았던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손에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담의 저주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들을 야비하고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불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겜을 짓밟은 아비멜렉은 칼을 거두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데베스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야비하고 잔인하게 이것도 점령하게 돼요. 데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읍 중에 가장 견고하다라고 하는 망대로 도망해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세겜에서 그랬던 것처럼 망대에 피한 데베스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이 망대에 불을 지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망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망대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앞서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질렀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고 또 불을 지르기 위해서 망대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지게 됩니다.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던졌을까요? 모르고 던졌을까요? 뭐 맞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던졌겠죠. 뭐. 그런데 정말로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췄어요. 이 여인은 전쟁의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살림하는 여자예요.
왜 맷돌 윗짝을 들고 거기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아비멜렉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갔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냐면 맷돌 윗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맷돌 그 위에 두꺼운 돌이 아니, 무거운 돌이 아니라 아래에 넓은 돌이 있고 위에서 거기에다 곡식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 빻는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는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손에 들려있던 게 이제 맷돌 윗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쟁의 무기가 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야심이 한 여인의 행동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래서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야비하고 잔인한 아비멜렉의 폭주 멈추게 되고 데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한 바위에서 그의 형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래서 아비멜렉의 죽음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왕이다라는 아주 치욕적인 이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옆에 있던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명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에 회자되는 아주 비참하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자기가 했던 대로 오히려 자기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비멜렉의 공포스러운 통치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55절, 57절 이렇게 56절, 5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하고 죽게 된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으로 요담의 저주를 사용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요담의 저주를 하나님이 따르신 것이 아니라 요담의 저주는 다분히 개인적인 원한이잖아요.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았다.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아주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은 요담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참혹한 저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자신의 원한에 대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저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온 인류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최초의 시도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우리 정치의 현실과 삶이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행한 반인류적이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악행에 대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물론 요담은 개인적 원한 관계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저주했지만 요담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이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요담의 저주가 응답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행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 배반하게 하였다. 56절, 5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사유하면서 왕놀이하고 자기 배를 채웠던 아비멜렉의 3년 통치가 16절에 요담이 지적한 것처럼 진실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반인륜적이다, 무자비하다, 폭력적이다, 잔혹하다, 악하다, 이것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의와 진실로 친히 사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버린 자들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도 하찮게 여기십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고 진실과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을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면 그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이름을 걸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고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자신의 의와 거룩과 진실을 나타내시며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보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잊으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내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해와 비와 공기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은 선으로, 악도 선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악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를 포함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의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악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것이 악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 선으로 살아가면서 악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폭력적이거나 반인륜적이거나 무자비하거나 잔혹하거나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선은 선으로, 악도 선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선은 선으로, 악도 선으로. 부디 보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과 의 그리고 진실을 따라서 선을 행할 때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지키면서 서로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너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